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고별 설교이자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길래 그렇게 강력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한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계속 보면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어디에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왜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 어떤 이야기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설교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세겜 아닙니까? 세겜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대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민족을 이룬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설교의 첫 시작에서 강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상의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인생. 우리는 은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은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전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좀 싸움 좀 하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칼과 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칼을 잘 써서 활을 잘 써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띄워주시고요. 자,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 다음 내가 또 하나님이 넘겨주매 점령하였고 나는 멸절시켰으며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했고 끌고 왔다.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무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고 여기까지 승리로 인도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힘을 잘 빼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잘 빼고 겸손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볼 수도 없는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저주를 시도를 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하면 그 저주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인데요. 이것을 짧게 표현하면 100% 하나님께 100% 마음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몇 프로가 필요하다고요? 100%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99%의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은 늘 100%가 아니었는데 결국 다 뺏기지 않습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뺏기고 비참하게 됩니다.
100%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몇 프로가 되도록 100%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100%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과 같이 음란한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100%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 때에 끝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기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가장 설교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많이 내가 참고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무조건 저렇게 살기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결단코 저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결단코를 그 100%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은혜로운 대답을 했음에도 여호수아가 웃지를 않습니다. 이 아빠 미소 한번 지어주면 좋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결단코라는 은혜로운 대답을 했음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섬기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뭔가 격려를 해줘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말은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결단코라고 말했다면 이 결단코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 최선 다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견디기 힘드시다. 그러니 결단코를 지켜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를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이 변하면 100%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죄의 여지를 남기고 삼손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은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이용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뜨거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고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모든 우상 단지 때려 부수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합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식을 합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100%를 지키겠다고 너희들 여기서 계약식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백성이 계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그렇게 세워서 잊지 않게 만듭니다. 요즘 말로 순종의 빼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순종하도록, 변하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바로 설교가 마치고 바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두려운 순간이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온전히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100%를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진짜 잘 믿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은혜 인생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은혜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다음 세대가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100%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 다해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여지를 남기고 죄의 여지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로 섬기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